뭐든지 중독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꽉 차 있는 스케줄을 보여주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혹시 일 중독자가 아닌가 한번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족을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아이가 아버지를 빼고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는 거의 볼 수가 없고 또 그런 채로 잠을 들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또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느라고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가족들의 고통도 동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일 중독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랑부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영화가 끝날 무렵 무리한 잠수를 하다가 죽어가는 엔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바다 밑에서만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나는 밑이 도와 나를 물속에 밀어넣어줘라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전형적으로 일 중독자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일 중독은 다양한 증세로 나타납니다. 일과 후에 직장 일을 집에서까지 가지고 나와서 한다든지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을 한다든지 심지어 휴가 중에도 일을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식사 중에도 신문이나 읽을 거리를 읽는다든지 아예 일 때문에 휴가를 반납한다든지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은 일 중독의 성향이 짙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나 스스로가 중단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을 때 일 중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 중독 때문에 신체적인 불쾌감이나 질병이 생기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들과 문제 또 대인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종들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일이나 하고 주인이 있을 때는 하고 또 혼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이것이 종들의 관리였을 것입니다. 일부러 애써 일하는 종들이 오히려 종들 사이에서는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 아래에 있는 종을 향해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자, 이 명령은 노예들에게는 대단히 거부감이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는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래도 직원들은 빈틈을 살펴서 전화를 걸거나 또 인터넷을 접속시켜서 회사 일과 상관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눈치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이 주인의 일이건 노예의 일이건 간에 그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실한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땅에서는 눈가림을 하든지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하든지 쉽게 구별이 안 됩니다. 또 공정한 보상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뿐 아니라 생활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죠.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중심까지, 그 동기까지 살핍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성경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전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고용주라 할지라도 바로 너는 하나님에게 고용된 자다. 네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너의 주인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해 주시죠. 게으른 사람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결코 굶지 않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은 그것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라반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야곱에게 일에 대한 보수를 주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야곱이 요구한 것이 뭐냐?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라반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죠. 합당한 임금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내가 사람을 쓰고 그리고 그에게 임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합당하게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을 시키고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망하시죠.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주님에게 들렸다라고 말하죠.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소득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우리 자신은 내가 받는 그런 봉급을 가지고 내 자신이 얼마짜리다. 그것이 육체적인 노동이건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이건 그 모든 것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일 자체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똑같습니다. 또 목회사역을 거룩하고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가서 작은 봉급이라도 받고 일하는 그 일을 세상의 일이라고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직장에 나가서 왜 일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돈 벌기 위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또 월급이 인상되면 다 즐거워합니다. 우리들이 화를 내거나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돈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월급이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받은 보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란 듯 한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하나님에게 쌓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직장에서 직장을 책임지는 고용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주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사로서 또 경영주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